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좀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고흐가 살아내야만 했던 자기의 인생, 그러나 소망하면서 바래왔던 그 자기의 인생의 고뇌가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치는 인생의 한복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인생의 그 여정들. 물론 고흐가 이제 미술적으로도 어떤 색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연구가 큰 역할을 했겠지만요. 우리가 고흐의 색깔 하면 노란색이라고 하거든요. 고흐는 노란색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굉장히 연구하면서 같은 노란색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해바라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해바라기가 아니 그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제가 할게요. 앞에 그림 사람 그림 주세요. 예. 짜증내지 말아주세요. 자, 사람 그림. 예, 예. 이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고흐의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이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그림 하나가 1087억 원이래요. 1087억 원. 근데 살아생전에 고흐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 고흐의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대요. 그래서 집세가 밀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밀린 집세를 그림으로 이제 막 냈다고 하죠. 저런 그림을 집세로 받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어쨌든, 예, 예, 예. 근데 고흐는 해바라기 그림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고흐의 그림은 되게 되게 많은 한 11점 이상의 해바라기 그림을 좀 그리고요. 근데 이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고 있느라면 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격하게 공감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란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빛, 영광, 소망 이런 의미잖아요.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의미 또한 소망, 바람이잖아요. 근데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피어있는 해바라기와 또 죽어있는 해바라기가 공존해요. 예, 이걸로,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림은, 죽어있는 해바라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어쩌면 고흐는요, 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은 어둠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현실은 절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고흐의 해바라기는 자신이 소망하는 산과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 커다란 이 간극이 해결되지 않은 채 몸부림치고 있는 고흐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결국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든요. 이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소망과 현실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정신병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창 하나를 바라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린 그림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이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이 그림이요.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요. 해바라기하고 닮아있죠.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해바라기하고 닮아있죠.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과 그리고 이 땅에서 대부분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이 땅의 현실들. 여전히 빛을 소망하지만 빛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소망을 품고 있지만 절망을 경험하는 현실. 소망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는 그 삶의 소용돌이. 그 속에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고흐의 인생이었잖아요. 그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고흐의 비참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인생의 그 마음의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자신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바라기의 그림이든 이 별이 빛나는 밤이든. 예, 이제 됐어요. 고흐의 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 때문 아닐까요? 소망을 하지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현실은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결과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고 점점 지쳐가는 현실이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복을 소망하지만 절망을 경험하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소망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는 인생. 소용돌이 치는 그 인생에서 하루하루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어렵지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다들 의문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 진짜 행복해 라고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열심히만 살잖아요. 열심히만. 마치 안전뱅이처럼 걷고 싶지만 걷기를 소망할 수는 없고 절망한 채 살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빵 한 조각 먹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인 거죠. 행복한 삶을 소망하지만 그것과 내 현실의 절망과 이 간극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걸 붙잡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바램은 있지만 바램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그저 조금은 더 만족스럽고 조금은 더 편안함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저는 이런 인생, 이런 시대를 중독 사회라고 부릅니다. 중독 사회. 중독이 그렇잖아요. 술을 안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잖아요. 도박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의 자녀를 입시와 대학 서열화의 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양육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마저 없으면 불안해지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인생은. 근데 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마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는 살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빵 한 조각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종교도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중독시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요. 이런 걸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종교 중독. 우리 인생이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고흐가 그의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중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에 가면요, 치료 과정 중에 이런 단계가 있대요. 환자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병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뭐 마약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데요. 선생님, 저 절대 술 안 먹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대요. 그래 나가면 100% 먹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병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대요. 병원에서.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어쩌면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 자신의 인생,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다가 맞닥뜨린 절망은 고흐를 평생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과 현실의 이 괴리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고 지쳐갈 때 우리는 결국 공허함과 무기력과 우울함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조금 더 감각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편안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즐겁지 않잖아요. 감각적으로 즐거운 인생을 선택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조금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별반 달라지지 않는 반복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은 선택을 포기하는 삶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고흐의 인생이나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이나 사실은 근본적 질서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중독 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저천국을 소망하는데 현실에서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말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현실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때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욕망의 질서를 살아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망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욕망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내 힘으로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죠. 한편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종교적 강박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러면 안 되고, 나는 저러면 안 되고, 나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해요. 이런 걸 종교 중독이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외면하는 삶도 있죠. 이 세상의 중독 사회 안에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 다 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려는 몸부림인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는 몸부림인 거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더 열심히 다해서 살아가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혜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메말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도 이 중독 사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갈수록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선동을 하는데 저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이러니까 저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구나, 쫓아내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요. 바울이 깨어난 후에 더베라는 지역을 가거든요. 우리 20절 21절
14장 20절 21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이게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앞에 조명 좀 꺼주세요. 이 잘 흐린 것 같아요. 자, 예, 보세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어요.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 여기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간 곳이 더베입니다. 더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바울의 베이스 캠프인 거죠.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고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결국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이 지역들은 다 어떤 지역이에요? 바울이 공격당하고 바울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쫓겨났던 지역이었잖아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저 안디옥에서 더베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바울은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했고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법하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럼 더베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베이스 캠프인. 저 같으면 100% 그랬을 거예요. 100%. 나는 진짜 할 만큼 다 했고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은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안디옥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갔다가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배 타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바울을 안디옥이 아니라 루스드라로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는 여기 단언하건대 바울의 마음은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깨달았겠죠. 바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분명히 훨씬 편안하고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만족스러운 길인 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만족스럽고 편안한 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겠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단지 나에게 조금 더 지금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일 뿐 내 인생을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 선택이라는 걸 아는 거죠. 마치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중독사회에서처럼 내가 빵 한 조각을 얻는 것이 최선인 삶, 이게 나를 좀 더 만족시키고 편안한 삶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크게 다르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만족스러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중독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는 선택은 만족스럽지만 내 인생을 크게 다르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22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 자신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지고 쫓겨났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성에 남아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 남은 성도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들들들들 볶았겠죠. 이 남은 성도들은 이제 막 초신자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그 일을 원하시겠구나. 자기도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지금의 자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핍박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들을 예수의 소망 안에 살게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안디옥을 선택하는 길이 누군가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안디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안디옥이냐 루스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안디옥을 선택하는 길은 분명한 거예요. 좀 더 편안함과 내 만족스러움을 위한 길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하지만 루스드라는 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예수의 소망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가면서 저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까지 깨달아지니까 이제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충분하게 갈등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알죠. 루스드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힘이. 저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 돌아가야 돼. 이게 아니라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도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도 알겠는데 나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 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삶 아닐까 싶어요. 마치 술을 마시고 싶진 않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두려움과 내 마음에 힘이 들어서 그럴 힘이 없는 것처럼, 돈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는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키우고 싶은데 공부와 대학과 직장의 문제가 너무 커서 진리의 문제는 항상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램은 있는데 그 바램을 살아낼 자신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나는 안디옥을 선택한 거죠.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던 삶. 그렇게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최선으로 살아가려는 삶. 이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다가 현실의 힘 앞에서 어느 순간 지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갈 거라는 것도 아는 거죠.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길이지만 만족하고 끝나는 길이겠지만 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안 깨달아졌으면 속 편하게 안디옥을 선택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속 편하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깨달아진 이상 갈등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불편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이미 알게 된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가자니 계속 말씀 붙들고 가자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갈등 아닙니까? 이 바울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믿음의 고뇌고 믿음의 갈등이지요. 그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도 이거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방식의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자신도 힘도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살 힘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맞닥뜨린 믿음의 갈등이고 믿음의 절망이죠.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봉사와 뭐 등등등 이런 거에서 내가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열심의 강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내 힘과 최선이지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시간을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왜 그것밖에 기도 못해? 사실은 여러분들 나는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2시간밖에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힘이고 내 최선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내 인생의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 힘과 최선이지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내 힘과 최선은 우리를 결국 현실의 힘 앞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지치게 만들어가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어떤 소망도 단 1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내 인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절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아닌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나에게 절망하는 거 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게 나에겐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망이 아니고 나에게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면 나는 존재 자체가 절망이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나를 절망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내 존재가 원래 소망 없는 존재거든요. 내 존재가 그냥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절망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절망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는다 한들, 절망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한들 그건 절망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쫓았잖아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쫓았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소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제자들의 헌신을 좀 받아줄 법도 하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망을 지켜줄 법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지켜주셔서 한 100세까지 예수님을 살게 하시고 그래도 저들이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만들고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정말 위로해주고 그래도 애썼다라고 말해줄 법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한 100세까지는 살게 해주셔야지, 건강하게 가르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일찍. 그게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도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절망이었고 예수로부터 사랑을 입어서 예수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절망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헌신 인정해주고 싶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결국 뒤틀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뒤틀린 세상에서 여러분들 만족스럽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래 잘했다 뭐 우쭈쭈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살아생전에는 내가 조금 더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모든 존재가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던 그 세상을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을 살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게 하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너와 함께 그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너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을 선택하는 삶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편안함이 아닌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여기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의 힘에 지쳐가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소망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한 우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소망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소망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바라는 화려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편안함과 부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이어도 그 절망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상처가 많아도 그 좌절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과 조건들은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절망이니까. 우리의 존재가 절망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이 시대 수많은 인생들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절망과 좌절, 우울과 무기력, 이 최선과 공허함이 아니라 충분히 아름다운, 예수를 소망하며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틀린 세상에서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것들, 이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희들을 절망시킬 수 없다고 알려주시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뒤틀린 소망들, 그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던 그것들을 모두 깨뜨리시는 자리. 그게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오고 절망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절망의 자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뒤틀린 소망의 깨뜨려짐과 하나님의 소망이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뒤틀린 것들에 대해서 절망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요, 아주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의 흔적을 남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절망의 흔적과 사랑의 흔적이 동시에 남는 게 십자가예요. 내 인생에서 뒤틀린 소망이 깨어지는 절망. 하지만 거기서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흔적. 이것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루스드라와 안디옥의 선택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안디옥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매일매일의 갈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본성,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려는 본성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인 거죠. 이런 갈등은. 우리의 인생에서 루스드라와 안디옥 사이의 갈등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과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일상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구체적인 일상 앞에서 어떻게 내 만족과 편안함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향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매일매일의 루스드라와 안디옥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나는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루스드라를 향해서 딱 걸어가고 한 영혼의 삶을 딱 걸어가고 다른 거 이러지 않아요. 저도 끊임없이 갈등을 좀 해요. 매일매일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아주 유치한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작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부터는 예수평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지요. 근데 어느 날 분이 자기가 가까운 분이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좀 힘을 보태야겠다는 마음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그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우고 오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도 좀 좋은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거기서 충분하게 섬기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믿음 생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혹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그래도. 이 정도 괜찮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분이 그 교회에 큰 금액을 헌금하신 거예요. 억 단위 헌금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제가,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진짜. 아니, 그 정도 있으면. 아니, 제가 200만 원, 2천만 원이면 제가,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면 없어도 살지. 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 돈이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야. 배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 나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한동안 이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 한동안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되게
되게 유치하죠. 그때 잡았어야 됐나? 이렇게 잡을 걸. 앞으로 이런 상담할 때 절대로 내가 이렇게 상담하지 않으리. 내가 이렇게 마음을 막 아주 유치하고 웃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든다고 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목사가 이제까지 보건대 돈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교회가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래도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눠줘 이런 목사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런 목사로 살아갈 것 같은데 뭔가 한번 이렇게 확 휘저어 놓으니까 내가 그런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제 안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게 그냥 적은 금액이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근데 큰 금액이 딱 그려지니까 이게 제 안에 확 휘청하는 거 이렇게 마음이 확 흔들리는 거죠. 제 안에 이 안디옥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강하게. 단지 내가 휘저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나는 언제든지 루스드라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누군가 나를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안디옥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그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괜히 미워지고 괜히 억울하고 괜히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래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막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웃기고 이게 그런데 제 안에서 그래 너 잘못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이겠구나. 우리는 뿌리 깊이 안디옥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구나. 어쩔 수 없는 거겠구나. 그런데 이런 마음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 교회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인 거예요. 내가 끊어낼 수가 없으니 이 뿌리 깊은 본성을 가리면서 살 수는 있지만 끊어내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목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뭡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인 거잖아요. 현실의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인생을 일으키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삶이 저에게 허락된 인생 아닙니까? 그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힘으로는 이걸 끊어낼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이 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에 한 걸음 더 내딛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그 인생을 걸어가기가 어려우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에게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제 마음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늘 안디옥과 루스드라 사이에 갈등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로 하여금 루스드라로 가는 길을 찾게 하는 건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에게 루스드라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자리겠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저에게는 루스드라겠죠. 내가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아프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서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저에게는 루스드라겠죠. 또 제가 조금 더 저렴한 신발을 신고 5,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저렴한 옷을 입음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루스드라 아니겠습니까? 예수평화교회가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평화교회의 루스드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예수평화교회가 걸어가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려면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것은요, 그런 삶은요,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뒤틀린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구원의 세상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루스트라는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살게 할 그 루스트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 그것을 살게 할 삶의 자리, 그 루스트라는 과연 이거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루스트라,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될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루스트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의 작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작은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루스트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루스트라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 아시죠? 이게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가사를 썼는데, 이 여사는요, 생후 6개월 때 눈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삶을 살았거든요. 어디 이동할 때 차비도 없는 아주 곤고한 삶을 평생을 살았죠. 평생을. 그런데 그녀가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을 지으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글인데,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려 합니다.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해주심으로, 나에게 절망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에서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힘들어서 무너져 있고 믿음을 가질 힘조차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두려워 불안에 떨 수 있는 거죠. 힘이 들어서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서 무너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가질 수 힘조차 없이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 그거 절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거 절망 아니야. 너 상처 많고, 너 돈 없고, 너 힘들고, 너 지치고 어렵고, 그런데 너 그거 절망 아니야. 왜? 내가 소망이니까.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인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무기력한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찾는 루스드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일 수 있죠. 불안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불안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걷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절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걷게 하시는 루스드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찾으실 때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이미 주어졌고 주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인생 살리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